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고 넥스트 클럽의 비전을 다져가기를 꿈꾸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 10절부터 잘못 냈네요. 12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아이고 좋네요. 역시 우리 화평이는 아들 같아서 네, 모두의 사랑을 받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에이레네. 네. 또 샬롬. 네. 언제까지? 마라나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늘 이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 이렇게 어떤 감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성이 깨어났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가 늘봄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막 힘드시잖아요. 역량이 막 계속 늘어나고 계시죠.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좀 있는데 우리가 늘봄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늘봄을 모릅니다. 네, 가이드는 했지만 사실 이제 학교에서 늘봄으로 만나는 아이들을 제가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고 우리가 지금 아마 올해 우리 5개가 들어가나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그 과목이 5가지 정도 되나요? 예, 예, 예. 저기 놀이. 예. 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이게 팀장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마음은 내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를 들어 이번에 했던 IT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강의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스포츠 스태킹이라든가 뭐 그림 이미 하고 있고 뭐 집단 놀이나 뭐 이런 걸 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제 주강사가 되셔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강사가 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평생교육원은 이제 제 계획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조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8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때가 되면 대출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해왔던 이제 자금들이 이제 회수가 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더 강하고 더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영성을 관리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영성이 사실은 새벽 기도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908년 7년이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은 사실 회개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깨지고 그 토대 위에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미국이 1700년대에 이제 그 세워지면서 1800년대에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대각성 운동이 시작될 때 그게 뭐냐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2차 대각성은 이제 우리가 아는 무디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는 이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일어나죠. 이러한 대부흥의 역사가 100년 단위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어떤 면을 맞이해야 된다고 저는 보냐면 이성적 각성을 토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삶,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막 사역을 시작하고 막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의 어떤 할머니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면 영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의 방언을 받았어요. 이보니까 영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도 있겠지만 제가 믿고 바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기반으로 하는 지적 각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건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천국에 계신 저희 이제 장모님이시죠. 우리 장모님이 뭐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게 막 학식이 높진 않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많이 쓰실 때는요, 많이 읽을 때는요, 1년에 성경을 거의 50독을 읽어요. 1년에. 그리고 그 해에 성경을 한 5번인가 6번을 필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제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막 싹 정리 다 해놓으시고 이제 학생들 이렇게 9시 이제 전에 이제 학교 가잖아요. 본인도 도시락을 싸서 갈마파트 사셨거든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공무원이셔서 갈마 도서관에 가시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씁니다. 그거를 막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름 정도 이때쯤 지나가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 할머니 도대체 매일 이 도서관에 가서 뭘 하나 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잖아요. 이분은 진짜 특이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사다 드리면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저는 이번에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꿀맛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참 그렇게 성경을 해마다 이거 필사를 했어요. 한 번 이상, 골무라고 하잖아요, 골무. 이걸 이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골무를 꼈어 항상. 그리고 이거 필사를 하셨어요. 글씨도 참 필체가 좋아요. 다 된다는 거예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막 더하여지고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고난의 흔적 그러면 뭐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순교당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은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에 내려가서 그가 3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잖아요. 이건 성전 모독죄가 되잖아요.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게 뭐예요?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건 막말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난해했던 게 어떤 부흥사가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화장실의 개념이 이렇게 깨끗한 지금의 화장실의 의미도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이 변소의 개념도 많았잖아요. 더럽게 짝이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은 저의 제한된 시각이었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계속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제가 금방 여기 딱 서서 어떤 느낌이 사실 있었냐면 이걸 왜 하지? 순간. 왜냐하면 저도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또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더더군다나 계시록을 하려니까 저도 막 주일 날 저녁부터 계속 자료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찬양 형제가 아니 우리 화평 형제가 그 조회수가 굉장히 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범주 집사가 관리를 하는데 화평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 찬양 이렇게 나눠서 올리거든요. 찬양으로 올리고 설교로 올리는데 찬양의 조회 숫자가 많이 늘어난대요. 아주 막 폭발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은사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뭐래도 화평이는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디가 그 폭발적인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무디와 함께했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해주는.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 형제의 찬양이 참 좋고 제가 위에서도 이렇게 들으면서 막 정리를 할 때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은혜가 되시죠. 주님은 막 무슨 그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소프라노 뭐 테너 막 이렇게 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같이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런데 저도 시간에 막 쫓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쉬는 날이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뭐 쉬지 않잖아요. 계속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한 3시, 4시 이렇게 되면 막 피곤이 밀려와요. 우리가 저녁에도 회의를 하거든요. 주일날 저녁에도. 피곤해. 피곤함과 이 마지막 정리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시간에 벅찬데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조영기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딱 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그 서대문이죠. 서대문에서 개척을 해서 막 시작할 때 그 천막 쳐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채워지는 환상 속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그걸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강력한 느낌을 순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이제 교회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러한 목사를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목사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런 거죠. 이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목회자가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저도 공감해요, 사실. 계시록은 절대로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때를 제대로 분별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을 자꾸만 종말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 우리는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는 유혹 앞에 늘 우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아담이 그걸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담과 같이 죄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인간은요, 잘하다가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정난숙 사모님이나 또 뭐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모태신앙이시잖아요, 거의. 아니세요? 두 분 다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니는 건 모태신앙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난 사모님 언제예요? 예, 고등학교 때? 어, 예. 20대? 어유 그렇구나. 그래도 다녔잖아. 문제는 뭐냐면 모태신앙인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이 분들도요. 결국은 낮아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절망을 경험하지 못하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그래도 청년 때 만났다, 중고등 때 만났다는 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청년, 청소년기에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의 절망을 느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절망을 수없이 느꼈죠. 예, 자살하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것이 없이는 나는 안 돼라는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신앙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반드시 무너짐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원이와 여준이가 저처럼 힘든 때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뭐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처음에 감정적으로 시작해요. 누구나. 그래서 회복이 돼요. 은혜의 회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기쁨. 이런 걸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그 기쁨이 어떻게 진짜 기쁨은 저는 책을 읽으면서였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박영선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좀 다르죠, 여러분하고.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성경이 이거구나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 로이드 존스 잘 이해는 안 돼. 저 뒤에도 그 서문강 씨가 번역한 그 영적 뭐 군사 막 이런 책이 있어요.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이해가 어려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제 멘토 목사님이 야 그거를 어렵다고 해서야 되겠어? 막 30대 때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자극도 받고. 그래서 저는 우리 넥스트 클럽이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질 때 당연히 기도의 영성을 가지셔야 하고, 또 제가 봐도 있고,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성을 깨우시는 위대한 대각성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시대를 깨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에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일학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건 돼. 근데 장년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을 열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적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저에게 있고, 그걸 제가 이렇게 아이들 청년들하고 하다 보면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사실 좀 상처를 줘요. 푸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역의 확장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면 그나마도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실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거 몇 번만 여러분이 치고 나가시면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정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실 거다. 그래서 별로 듣는 사람 없지만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있을 거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 아직도 둘째 화가 남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점검하고 가자. 그러면 재앙이 뭐냐? 이제 성경 이제 한자로 저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뭐 disaster 또는 뭐 calamit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재앙을 당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하지 아니하게 생기는 불행한 변고가 있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말장난같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깨어 있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해야 깨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어요?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라. 어떻게 잠을 안 자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의미이지 이것은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자꾸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뭐냐? 의식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사업한다고 또 막 사고를 쳤거든요.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대전에 올 일이 있었어요. 대전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휴학하고 서울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집이 너무 궁금했어. 한 6개월 정도 안 갔거든요. 좀 잘 돼서 오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가난했고 옛날 시골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살짝 문을 이제 이렇게 살짝 열고 삐걱 이렇게 소리 나요. 삐걱 하고 딱 열었더니 아버지가, 제 이름이 이제 집에서 부를 때 정규인데, 정규니! 그러면서 막 나오시더라고. 문을 확 열고 나오는데 제가 도망갔어요. 가다가 도망을 한참 가다가 탕자처럼 생각했죠. 나 왜 도망가냐? 내가 왜 도망을 가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니까 서울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박영선 사무엘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장가를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뜻하지. 그러니까 깨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안 오니까 걱정되니까 잠을 자도 선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바스락 소리만 나면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한 재앙이 이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일어나는데 성경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첫째 화는 지나갔고 앞으로 두 번의 화가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또 점검해 보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의 재앙은 뭐예요?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고, 또 두 번째 나팔은 뭐예요? 불 붙는 큰 산이었죠. 불 붙는 큰 산은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그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다에 던지어지죠.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요. 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 강에. 그게 뭐냐면 쓴쑥이다. 그럼 그 쓴쑥이 뭐였어요? 우리가 육신에 담고 있는 죄적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영적 승리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적 승리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게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가 담고 있는 이 쓴쑥이의 의미는 바로 그런 죄적 성향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재앙은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무너지는데, 이 장면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졌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 자연의 어떤 저주를 의미했는데, 여기 첫째 화가 지나고 화가 둘이 임한다 라고 할 때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뭐냐? 인간을 향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 한 번 지나갔어. 그래서 우리가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그 거기에 한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는 누구였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스테파노라는 그 월계관이죠. 월계관의 의미와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구분해야 한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데마는 뭐예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의 설교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월계관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탄에 쓰는 관이지 영적 승리를 하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모자가 몇 개다? 두 개다. 하나는 뭐다? 개똥면류관이고 하나는 황금면류관이다. 이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 해석을 하시긴 했는데 원어적 의미의 이해가 부족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 과거적 설교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진짜 개똥면류관이 있고 황금면류관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미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잖아. 차별이라는 용어는 둘을 비교해서 차이를 인정하여 다르게 대하는 걸 차별이라 그래요. 그러면 면류관을 썼는데 하나는 스테파노고 하나는 디아데마인데 이걸 천국으로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점검하자. 그런데
이 무제경이 열리면서 황충재앙도 시작됐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걸 선사가 이야기하냐면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에 있다는 이 네 천사는 뭐냐? 그건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하자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남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똑같은 방식이냐?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나냐 아니냐? 시간의 흐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요한은 순서대로 본 건 맞아요. 그죠? 요한은 시간의 흐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현상을 본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러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다. 왜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요셉이 꿈을 꿨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바로가 봤다는 그 꿈은 첫 번째 뭐였어요? 처음에는 굵은 이삭이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빼짝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앞에 것을 다 먹어버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살찐 7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파리하게 마른 7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앞에 나타났던 7소를 다 먹어버렸죠. 그러면 바로의 꿈대로 첫 번째 7 이삭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 소의 재앙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꿈은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났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환상의 개념이 요한이 순서대로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그것을 환상으로 봤다 하여 그 환상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아니다. 그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동시다발적일 수도 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그럼 뭐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예? 강조다라고 말했고,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재앙은 우리에게 임한다? 아니다. 우리는 이 재앙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 재앙이 요한에게 보여졌고, 요한은 이 내용을 써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아시아 7교회로 보내야죠. 그런데 이 서신을 받아보면 결국은 서신이 읽혀질 때 이 서신을 받는,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믿는 성도들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번 듣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고, 반모섬에서 육지를 바라다 보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라고. 그게.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아니 맞나?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가잖아요. 버가모, 서머나 뭐 두아디라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게 결국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원이에요. 길. 그 길에서 만나는 교회들이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해하니까 자꾸만 어떤 현상적으로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서신을 읽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AD 거의 100년경이잖아요. 요한이 90세에 쓰니까. 그죠? 이 90세에 쓰여지는 이 내용,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요한은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 몰라. 그러나 요한은 아직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30세죠.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여기 갭이 있어. 그러니까 서기 100년경에 이 책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빠졌겠어요? 위로를 받았겠어요? 위로를 받았지. 힘을 얻었지. 지금 일어나는 이 그 왕들, 로마의 황제들,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 기독교를 핍박한 건 아니야. 그러나 아주 잔인한 그 핍박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요한의 계시록을 읽으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이 책을 읽는데 이걸 읽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뭐라고 자꾸 그래? 두려워. 계시록을 함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편지를 쓰게 한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는 알파고 오메가다. 1장의 얘기가 예수잖아요, 전부 다. 이 예수께서 그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는 게 계시록이 맞다면 오늘날 우리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얻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뭐를 읽어야 돼요? 계시록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미래는 뭐다? 생명이요, 은혜요, 축복이다.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맞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두려움을 심거나 공포감을 준다면 그 목사는 올바른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예수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축복의 선포죠. 그걸 기억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럼 유브라데에 있는 이 네 천사와 마병대,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인류 첫 번째 문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에덴에 4개의 강이 흘렀죠. 기혼, 히데겔, 또 하나 뭐더라? 그리고 유브라데가 흘러요. 동서남북에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브라데라는 말은 인류의 첫 번째 문명지, 그게 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강 사이다. 그러면 두 강이니까 강이 실제로 있냐 그러면 있지.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날로 보면 어디예요? 땅이? 그렇지, 이라크. 이란, 이라크가 있는 땅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상류로 쭉 따라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여기가 우루입니다. 우루. 이 우루가 어디에서 나와? 갈대아 우루.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은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에요. 왜? 강과 강 사이에 있거든. 여기는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잘 되는 땅입니다. 그 갈대아 우루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어디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란이 여기 있지. 하란 언제 봤어?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우루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하란까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왜 이렇게 안 갔을까요? 사막. 여기 아라비아 나오죠? 우리 신바티의 모험 보면 모래사막 나오잖아. 그 모래사막은 유일하게 딱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도 있어요. 모래로 된 사막이. 그러니까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막은 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바티의 모험에 나오는 이 아라비아 사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갑니다. 가다 죽어. 그래서 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란에서 멈췄냐?
여기 보면 갈그미스라고 나오죠. 갈그미스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 애굽왕 두고가 이 그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잖아. 그게 갈그미스 전투거든. 이게 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하란으로 가. 근데 왜 여기서 멈추고 왜 여기서 데려가 주냐? 이걸 벗어나면 이제 진짜 돌봐줄 사람 없어요. 사람이 안 살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잖아. 시리아. 그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 여기가 레바논, 요르단,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는 유브라데고 지역적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뭐냐, 실제잖아. 이게 실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와. 그리고 어디에 거하냐면 놋 땅에 거했다 이럽니다. 놋 땅에 살던 용사가 하나 있어. 활을 잘 쏘죠. 누구야? 니므롯. 그들이 살동하던 이 지역이 아시리아가 있는 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결국 뭐냐, 이게 실제 사실이라니까. 성경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화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여기 있는 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땅들이고,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았고, 그죠?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문명지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결국 인류 문명이 꼽히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바벨론 그러잖아. 우리가 바벨론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럼 신은 뭐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뭐가 대체해? 악한 영들이 대체하죠. 그 세상 신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이게 바벨이 등장합니다. 바벨이 어디 등장해? 바벨 탑이 나오죠. 바벨의 의미는 뭐냐? 혼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죠. 그러니까 혼돈하다 이 말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해요. 혼잡해요. 그게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오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뭐냐? 나중에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의 땅이라고 할 때 바벨론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동쪽 경계인데, 이 경계 지역에 있는 나라 아수르,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 오죠. 그 아수르가 실제로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말하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들의 활동 주 무대가 여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여기는 뭐야? 지금 계속 이란 이라크는 문제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란이 또 개입을 하잖아요. 그게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그다드거든. 그 바그다드가 이 이란에 있는 지금의 수도입니다. 이란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결국 뭐냐? 악한 역사. 어떤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세력. 그러면 여기에 보면 2만만이라고 하잖아. 2만만. 2만만은 굉장히 많죠? 2만만, 그러니까 얼마야 숫자가? 2억이잖아. 2억. 그죠? 만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굉장히 악한 영들. 아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면, 자 17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2억이 2억.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의 흐름으로 자꾸만 이해하니까 북동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2만만. 2만만의 세력이 내려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들어맞잖아. 중국. 그러면 네오막시즘의 핵심이죠. 오늘날 공산주의의 핵심이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으로 갖다 붙이니까 뭐가 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오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경의 뜻이냐? 아니라고. 그거 여기서 2만만이라는 숫자는 많다 그 말이에요. 2억이나 돼. 그게 왜 그러냐? 네, 보세요.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어. 가슴에. 이게 황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사람 3분의 1이 죽어. 굉장히 강한 군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을 말하려고 하냐? 아니라고. 그거. 그럼 뭐냐? 자, 보세요. 이 유브라데의 결박단 네 천사를 놓아준다. 그 네 천사는 뭐냐?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바도니오, 아볼론이라고 그랬잖아. 그 악한 자들의 임금이 있어. 왕이 있는데 그게 아볼론이라고. 아볼론은 뭐예요? 아폴론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볼론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죽음, 파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폴론이라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가 사탄의 머리라고. 그럼 그게 왜 사탄의 머리냐? 머리라는 의미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인간이 생각할 줄 알잖아. 그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천사는 뭐냐? 그러니까 아폴론이 있고 그 밑에 악한 영적 세력이 네 가지가 있다. 그들은 2만만을 이끄는 군대의 장관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그 14만 4천이 등장을 하잖아요. 2일 후에 내가 봤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 거룩한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4장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봤더니 요한이 본 게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 5장에서는 뭐야? 인을 받았어. 근데 이것을 떼거나 열거나 펼 자가 없었잖아.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했죠. 유다의 뿌리 다윗의 사자가 이겼다. 그러면 뭐가 등장해?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난 이를 본 후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7장의 첫 번째 2일 후에, 두 번째 2일 후에는 같다 그랬지.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는 아무라도 어떻게 한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수를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면 뭐야? 영원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셀 수 없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끝이 없이 일어나.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악한 세력은 얼마라고? 2만만이라고. 그러니까 2억이라는 숫자가 큰 것 같지만 이 2만만의 마병대,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 엄청난 군대거든요. 왜? 로마는 군단으로 얘기해. 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그런데 이 군단의 한 개의 군단의 숫자가 2만으로 돼 있는데 이 2만 명이 모이는 군대가 10,000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전지전능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지? 만 가지 능력, 그걸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지? 만능이라고 하잖아. 만능. 네, 만 가지 능력. 그러니까 만 가지 능력에서의 만자는 숫자적인 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찰만자를 써서 아주 많다라는 의미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있지만 결국 2만만은 셀 수 있는 숫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숫자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냐?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무리,
이 네 천사는 이 군단을 이끄는 세력의 리더를 말하지만 이런 악한 자의 집단은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2만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무리,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거룩한 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러한 악한 자의 집단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성경 말씀 중에요, 빌립보서 4장 그럼 생각나는 게 있어. 혹시 아세요? 4장 13절. 그렇지,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수영 선수 있어요. 네, 키가 커요.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은 이제 다이빙에서는 금메달을 못 땁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 근데 그 선수가 다이빙을 할 때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기겠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교회.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면 우리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베풀어야죠. 베푸는 교회가 돼야죠. 베푸는 성도가 돼야죠. 그런데 어떤 분은 베푼다는 말을 나는 싫어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래 들어봤어. 무슨 소린가? 베푼다는 것은 나는 있고 너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는 사람은 뭔가 훌륭하고 베푸니까. 베푼다는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베풀면 안 되지. 그럼 받는 사람은 엎드려서 받아야 되잖아. 베푸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맞아. 그러나 우리끼리는, 제가 최순덕 권사에게 베푸는 자 그러면 어때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김희석 사모님에게 제가 가진 걸 이렇게 베푼다. 그럼 어때요? 사모님이 겸손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지만 베푼다는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나눔이 있죠? 근데 나눔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난 어떻게 하면 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우리가 그 말 많이 했죠? 오버플로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베푸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자. 흘러가게 하자. 그게 성경적이다. 왜? 내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나고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가겠죠. 그렇게 흘러나갈 때 그 흘러가는 것이 작은 시내를 이루고 마침내 강을 이루어서 그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고 그 강가에 수많은 생물들이 모여 생명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생명의 터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큰 나무가 자라 그 나무 아래 많은 각종 새들과 어린 동물들이 깃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베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 흘러와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가게 해야 해.
그래서 바울은 이 13절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궁핍과 부함에 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비유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근데 네 가지의 밭의 유형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길가. 그 다음 돌짝밭. 그 다음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는 밭은 뭐예요? 옥토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옥토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옥토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비유를 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등장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데 이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하잖아, 결국은. 그럼 옥토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좀 보긴 봐야겠다. 그래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천국의 비밀. 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8장이거든. 아닌가?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타락합니다. 아시리아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무너져요. 왜? 눈에 보이는 강함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세상적 관점을 받아들여. 그게 연기였잖아. 쓴 쑥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문화를 받고 그쪽으로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왜 이들이 이렇게 못하냐? 그들의 눈은 보아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적 가치로 그들의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그들의 머리는 잘못된 가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부요함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목표가 뭐예요? 황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각오를 빌립보서의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또 골로새서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돼요? 못 죽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멀리서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내게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돕는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와.
끝까지 찾아와요.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준 그 사명이에요. 바울에게 전달해야 할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가야 하는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엄마 찾아 산말리야.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가면 어때? 이미 떠난 거야.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가면 또 떠난 거야. 아덴으로 간 것 같아요. 아덴으로 가니까 또 어디로 갔어? 고린도로 간 거야. 고린도에 갔더니 이제 어디로 갔어?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바울이 이 목베어 죽임을 당해야 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와. 그 바울이 기뻐. 나를 기억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그 사도행전 20장 몇 절이더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잖아요. 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바울을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요 큰 기쁨을 누려요. 우리 넥스트 클럽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우려를 합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결국 우리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결국은 돈벌이를 하느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로 빠지고, 결국 돈을 벌자고 일을 했다면 우리는 일을 왜 하지?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 all things, 뭐냐? 낮아지는 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걸 행하는 자세, 그걸 행하는 나의 모든 일,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부해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그 비전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서 도울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나누어 줄 마음이 있고, 그렇게 가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은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하나 희생할 마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져서 끝까지 주를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더 말할 수 있고, 내가 더 잘난 척할 수 있고, 내가 더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나는 나의 것을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그 삶을 향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말씀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세상의 부족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 우리가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서 상처받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하나님 다른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적어도 내 새끼들만은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하나로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하나로 정말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가 계시다면 다 가진 자잖아요. 우리 다 가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를 오냐? 왜 헌금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하라고 한 적 없다고. 그거.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좋은 밭이 되라.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귀를 만들고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더 기억하기 위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생각과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옥토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여러분 다 들어요. 엄마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멀리서 말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높게도 하실 거고 낮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낮추시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건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닮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의를 보내고 쉴 틈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고 보다 더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피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낸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게 도와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기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많이 베풀고 또 나누며 또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계시네요. 어이구, 우리 김민경 권사님, 집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권사님, 아유 우리 김 권사님 반가워요. 우리 친구예요, 제 친구. 네. 오랜 친구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에스도 있었는데 싹 도망갔네. 우리 권사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하미숙 선생님 언제나 계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미숙 선생님은 언제나 계셔. 늘 감사합니다. 양. 우리 박영선 사모님, 네, 네, 오늘 맛있는 저녁까지 챙겨주셔서 맞죠 네, 했습니다. 좀 늦게 맞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몰라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네, 네. 정 목사님, 네, 축복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 은혜로운 저녁 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아멘. 김윤경 권사님이 오셔서 오늘 특별히 더 은혜가 깊은 저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당진? 당진은 난 22